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죠? 우리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시고 이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에 우리 CCC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이 계시고 특별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 그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동안의 장마전선이 제주도 밑에 계속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한다고 합니다.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라고 쫓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밤에 헌신을 드려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은사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누가 통일을 이루십니까? 누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십니까? 누가 지상명령을 주십니까? 누가 지상명령을 완수케 하십니까? 왜 우리가 러시아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중국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꿈꿔야 됩니까? 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밤에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이 밤에 기대합니까? 닮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목청이 떠나도록 외쳐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우리 민족 상장의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유교의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올해는 참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저희가 원정 16강 월드컵에 드디어 올라갔던 해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드컵과 연계를 맺은 것은 1954년입니다. 바로 1954년에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글을 읽어보면 참 너무나 처참한 거였습니다. 6.25가 끝났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그 고통이 우리의 머릿속에 또 우리 주위에 그 파괴됨 속에 가득할 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갑니다. 일본과 우리가 결승전을 붙습니다. 홈앤어웨이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선수들을 대한민국 땅에 불러들일 수 없다. 용서하지도 않고 아직도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홈게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게임은 우리가 1대0으로 지다가 역전해서 5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1승 1무로 우리가 아시아 전 대륙을 대표해서 54년에 스위스 월드컵에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월드컵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갈 때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갈 때 우리 선수 모두는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일본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도 재정도 없었기에 군용기를 타고 58시간을 날아서 스위스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선수들이 도착했을 때
그 양복은 지금과 같은 멋진 그런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나온 양복 기지로 만든 양복으로 58시간을 군용기를 타고 달려갔기 때문에 머리도 흐트러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그 다음에 그 양복을 입었는데 그 양복도 너무나 질이 떨어지는 거라서 58시간 달려오는 동안에 말려가지고 계속 바지가 위로 올라갔는데 어떤 선수는 허벅지까지 그 바지가 말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완전히 촌티 패션이었습니다.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 오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를 향해서 왜 복장이 그러냐? 그게 바로 그 동네 패션이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선수는 우리가 전쟁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물건을 아끼고자 한다라고 농담조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는 거기서 바로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58시간 걸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후에 경기가 있는데 바로 그 전날 저녁 10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10시에 도착하니까 피곤도가 쉬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기는 졌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월드컵 역사상 가장 골을 많이 준 경기로 남아 있습니다. 9대 0이었습니다. 헝가리한테 졌습니다. 헝가리한테 지는데 11명이 싸우면서 4명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 헝가리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힘을 다해 뛰는 선수들을 본 적이 없다. 후반 다리에 쥐가 나 하나둘씩 쓰러지면서도 악착같이 뛰는 상대를 보면서 우리는 점수와 상관없이 두려움을 느꼈다. 9대 0으로 졌고 그 다음에 터키에 7대 0으로 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월드컵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축구화도 없이 일반 운동화를 가지고 일본을 이겼던 우리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입었던 유니폼, 영세 진짜 조그만 영세 기업에서 만든 그런 첫 번째 기지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겁고 통풍도 되지 않는 그런 걸 입고 우리 선수들이 가서 58시간 동안 날아가서 싸워서 지고 돌아왔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형편없는 그런 선수들, 바로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야유를 보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거운 유니폼을 가지고 싸웠던 우리가 올해는 특별한 유니폼을 입었었죠. 페트병을 가지고 만든, 재활용해서 만든 그런 최고급 소재로 우리가 입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난 56년 사이에 변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쥐가 나도록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졌더라도 우리랑 싸웠던 우리 선수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선배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력과 삶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불행하고 불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바로 그들의 그 스피릿, 그 정신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56년 동안의 월드컵의 결과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한 나라가 없습니다. 월드컵의 실력과 함께, 축구의 실력과 함께, 경제가 함께 부흥한 나라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축구에서도 뛰어납니다. 야구도 뛰어납니다. 두 개 다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축복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스트에이시아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와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가 그 당시 더 이상 초라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눠야 되는 나라고 섬겨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밤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섬김의 밤이 되길 원하고 꿈의 밤이 되길 원하고 비전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사건 하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전에는 보면은 이제 무교절이 가까이 오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분위기가 바로 전에 나옵니다. 음모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였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을 때 마가는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베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 여인이 나오고 옥합을 부었다.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자매고 또 나사로의 자매인 그러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오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나드가 가득 들은 옥합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합은 뭐냐면은 병이 삐쭉 나온 걸로 이걸 갖다 붓기 위해서는 병을 깨야 됩니다. 우리같이 마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면은 걸 다 부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깨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붓습니다.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드 한옥합이라고 하는 거, 이 나드는 인도에 나는 아주 귀한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걸로 아주 비싼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내냐면 300데나리온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용자의 일반 근로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붓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마구 얘기합니다. 근데 화를 내었다는 단어가 그냥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냥 격렬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마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예수님한테 붓느냐, 자기 스승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게 좀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들하고 3년을 갖다 공생애를 했습니다. 곧 있으면 떠나십니다. 지금 이미 이전에는 곧 가신다고 하는 얘기가 막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와서 부었는데 이들은 불만을 합니다. 이들은 또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여러 번 얻어먹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마리아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 불구하고 마리아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갖다가 어찌 그를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그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괴롭히느냐 그러면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은 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사실은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여기에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마리아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을 돌아가 보면 항상 예수님 옆에서 그 무릎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했던,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 귀한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런 귀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전 이거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귀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은 그런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사건으로 우리 성경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리아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복음과 함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도전으로 다가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평범함을 뛰어넘어 비범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평범함이 아닙니다. 비범함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틀림없이 여기 보면 남편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리아는 처녀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는 곳 가서 옥합을 깨고 그 비싼 걸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부었던 그런 것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먼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희망과 생명의 나이테가 마음에 세워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의 나이테가 마음속에 심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목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목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바로 비전과 꿈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모으기 위해서 돋보기를 모으면 돋보기가 빛을 모으게 도와줍니다. 사실은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온갖 관심과 에너지를 그 안에 모으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이 뭐냐면은 그 렌즈를 통과시켜야 되는 빛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그 힘이 뭐냐, 바로 그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분명한 갈 길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오히려 여가를 보내거나 시간이 많은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칙센미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몰입이라는 데 나옵니다. 바로 flow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자기가 분명히 가야 될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목표와 그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본다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 JF 케네디가 있습니다. 그 JFK라고 알려진 그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굉장히 허황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때 쿠바랑 여러 가지 러시아랑의 그런 소련이죠. 그 당시에 갈등 속에서 굉장히 멋진 비전을 하나 던집니다. 무슨 비전이었습니까? 우리가 10년 안에 달에 사람이 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거는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그 꿈을 던지고 비전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갖 과학자들이 함께 그 꿈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꿈을 공유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10년 내로 인간이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갖다 시키고 나서 1863년에 100년이 되는 후에 1963년에 바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얼굴 색깔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인격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지역을, 그러한 상황을 꿈꾼다고 얘기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년 만에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에 탄생을 합니다. 전 이걸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가야 될 그런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뛰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꿈은 중요합니다. 그 꿈은 비범함을 향한 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꿈이 아니고 그 꿈의 크기가 또 중요합니다. 저는 콘라드 힐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콘라드 힐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겨서 미안하긴 하죠. 이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어디였냐면 그냥 호텔 벨보이였습니다. 벨보이였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꾸냐면 이 사람의 비전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호텔을 갖다 그려놓고 매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꿈을 꿉니다. 마침내는 세계에서 250개 이상을 갖고 있는 그 호텔 체인의 주인이 된 거죠. 힐턴 호텔의 그 주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힐턴 호텔 공사장에서 한 말이 참 거기에 와닿았습니다. 그 사람이 합니다. 호텔 공사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쇠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기자한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쇠막대기는 한 5불 정도 할 겁니다. 이걸 갖다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말 발굽을 만든다면 이건 한 10불 50센트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갖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얇은 바늘로 만든다면 약 한 3,200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스위스 고급 명품 시계에 들어가는 밸런스 스프링을 만든다면 이거는 25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학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에 자기 직장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뭐에 맨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었냐면은 그냥 경비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경비원에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벨보이가 되고 결국은 호텔 체인에 그 엄청난 것을 갖다가 다 주인이 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만약 자기가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면은 지금도 자기는 경비원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경비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바로 꿈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경비원이 되는 게 꿈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왜 꿈의 크기를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첫날에 우리의 감탄사는 뭐였습니까? 우와우! 그냥 와우가 아니에요. 우와우! 여러분 하나하나가 뭡니까? 와우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와우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어떤 순간을 경험하게 만드십니까? 아하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크로노스, 바로 아하.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것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맨날 이곳저곳 갈 때면 다 뭘 합니까? 없어 하고 사는 거예요. 실수하며 살죠. 실패하며 살죠. 죄를 짓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충만까지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이 밤의 감탄사는 뭐냐? 예스! 맞습니다. 예스입니다.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평범함에 그쳐선 안 해요. 비범함으로 바꿔야 돼요. 시시한 여러분의 환경에 있다면은 컨라드 힐턴이 보여주듯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환경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각을 다 띄었어요.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병안 애들은 벼룩과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벼룩은 여러분 점프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무리 점프를 잘하더라도 그 병안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유리를 딱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펑펑펑펑 뛰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높이입니다. 계속 뜁니다. 뛰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가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유리를 뛰면은 점프를 해도 바로 그 병 안에서 뛴다고 합니다.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보면은 조그만 사슬에 묶어놨을 때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덩치가 크면은 힘만 쓰면은 쑥 사슬을 끊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묶여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붙들어 매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어때요? 평범함이 아니고 어떤 것을 향해야 된다고요? 비범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꿈을 꾸세요.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꿈을 꾸세요. 엄청난 꿈을 꾸세요. 바로 주 안에서 꿈을 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 꾸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과 비전 중요합니다. 큰 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꿈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꿈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와 봅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수님을 감동 주는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낮은 것들을 버리신 분입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는 크루세이드라는 잡지에서 바로 우리의 꿈,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무사한 일 정신이 너무 강해서 매사에 편한 것만 찾고 수동적이고 모험이 사라지는 게 문제다. 우리는 너무도 두꺼운 목화섬에 둘둘 쌓여서 세상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은 천국의 면역주사를 맞고 세상사에 무심하거나 하늘의 피난처로 도피하지 않으셨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욕도 각오해야 하는 곳으로 과감히 들어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제의를 야망으로 품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편안히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버리셨습니다. 그 천국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영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은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45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앞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김하중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게 어제 그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다 더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십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위해서 낮은 차원의 것을 버렸듯이 우리도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낮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걸 특별히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발을 닦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생이 나의 발을 닦을 수 있느냐? 절대 못 닦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남의 발을 닦아주는 건 유대인 정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만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낮은 것 중에 가장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부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엄청난 섬김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철저히 낮은 곳에서 최대한으로 낮아져서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보이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멋진 면만 우리가 생각하고 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멋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고 철저한 고난이 있었기에 바로 높임을 받으셨듯이 바로 우리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안정감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입니다. 사람들은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매슬로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배고픔을 갖다 이겨내고 그 육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하길 원합니다. 안정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정. 왜 직업을 원하고, 왜 좋은 직장을 원하고, 왜 그 좋은 직장 앞에 안정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안정됨입니다. 안정되면은 다 안정될 거로 합니다. 근데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안정을 우리의 힘으로 찾는 한 안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안정되지 않은 그것을 찾음으로써 안정됨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너의 고향을 떠나서 너의 부모와 친지를 다 놔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바로 거룩한 불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불안정의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진정한 안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역설이에요. 성경에 있는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낮출 때 높임을 받습니다. 버릴 때 얻습니다. 죽을 때 삽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안정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붙잡기 위해서 너무 시시한 거를 붙잡고 살고 있잖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버리기로 했을 때, 따르기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의 기틀을 놓은 진젠돌프 백작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야망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망이 있다, 예수님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교사로 이제 선교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요 300명밖에 교인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돌프의 교회는 100년 동안 기도가 한 번도, 선교의 기도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296명이라는 선교사가 바로 그 교회에서 나갑니다. 그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바로 2세기 동안 모든 개신교가 합해서 선교사를 보낸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바로 뭘 말합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그 안정감을 벗어내고자 한 어떤 사람이 보여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보여줍니다. 오스왈드 체인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오로지 잘못된 것만 끊겠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다. 잘못된 것은 누구나 마땅히 끊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가장 최고의 것마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일한 권리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권리다.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 비정상적인 탐욕의 영역에서 승리를 거둬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욕구의 영역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더러운 것은 당연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즐거움을 뺏어가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했듯이 주님은 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고 여러분이 기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특별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바로 그걸 알기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서 뭐까지도 기대하길 원합니까? 저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오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 갖다 도자기를 굽는데 지난번에 책을 보니까 이런 걸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질그릇 같은 거는요,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인데 그냥
이거는 노천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가마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800도 정도만 하면은 다 그 질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자기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가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800도가 아니고 몇 도까지 되냐면 최소한 1250도를 넘어야지만 드디어 최고급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1200도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흙의 밀도가 굉장히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석영들이 유리질이 녹아나오면서 거기에 굉장한 단단함,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그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사실 크리스 가드너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계속 불행했어요. 불행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버리고 아들하고 남겨놨습니다. 아들하고 다니면서 집도 떠나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랑 농구를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그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서 크리스 가드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습해봤자 뛰어난 선수가 되기는 어려울 거야. 내 인생을 봐라. 그 아비에 그다 그 아들일 테니 내 인생도 뻔하지 않겠니? 그러니 성공할 생각은 애초에 지워버리는 게 좋아. 이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풀이 죽으면서 농구공을 놓고 고개를 숙이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 가드너가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놓고 말을 합니다. 잘 들어라 아들아. 네가 크게 될 수 없다는 말은 절대 귀담아 듣지 말아라. 심지어 그것이 내 말일지라도 결코 귀담아 듣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 없어. 너는 못해. 부정적인 얘기로 우리는 주위에 삽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태어나서 18살, 지금 18살 되는 사이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몇 마디 다 듣느냐? 그런 거 꼭 세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봤더니 몇 마디냐 하면은 14만 8천 마디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만 8천 번이나 18살이 되는 동안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데요. 그럼 긍정적인 얘기는 몇 번이나 들을까요? 긍정적인 얘기는 수천 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이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누구를 보면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평생 목동이었을 겁니다. 그런 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물맷과 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생겼기에 바로 다윗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만약 거기에 다리가 있었다면은 여호수아는 우리의 속에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한테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가라.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어 주시죠. 뱀으로 만들고 다시 지팡이로 만들고 그것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십니까? 그게 지팡이지만 방패가 필요하면 방패로 만들어 주겠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만들어 주겠고 열쇠가 필요하면 열쇠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다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우, 아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맡긴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젊음입니다. 젊음은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기 때문에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더 좋은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같이 되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 같으셔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갖다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딸과 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바로 더 사랑해 줄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그 아들이 또 그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무슨 일을 해도 더 시시하게 그 사랑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기쁩니까? 그 사랑은 감할 수가 없지만 그들이 이 짓을 하느냐 저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슴이 아프죠. 기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매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제가 아들, 딸 키워보니까 딸들이 그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부모를 갖다 너무 기쁘게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막 부모를 기쁘게 하자 이쁜 짓 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너무너무 이뻤어요. 지금 우리 그 작은 아이도 뭐 만만치 않게 이쁘긴 한데요. 근데 그 딸아이 생각을 가끔 해요. 쟤는 저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그 기쁨을 주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그런 모습은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열망에 대한 반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한테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바로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를 갖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도 이거는 너무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한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쁨이 되는 모든 일,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보다 더 능히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쁨을 마음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디어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제자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어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어로 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disciple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 보면 자기 연단을 뭐라고 합니까? discipline이라고 얘기합니다. discipline이나 disciple이나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없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이건 oxymoron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뭐가 같냐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꽁꽁 얼은 수증기 같은 표현입니다. 꽁꽁 얼은 수증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연단 없는, 디스플린이 없는 디사이플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바로 뭐 하는 존재입니까? 자기를 싸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쓰셨던 훌륭한 영적인 리더들 보면 자기와 싸움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감자만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가지고 감자만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보셨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김중건 목사님은 민족보고만을 기도하시면서 매일 하루에 한 끼를 아침을 금식하시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바로 드리는 게 있어야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뭡니까? 선생을 높이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쫓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을 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엄청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범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근데 그 비범한 꿈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한테 감동이 되는 그러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그럴 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 엄청난 향유를 갖다 예수님 곁에 부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한 얘기가 함께 알려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젠돌프가 시작한 모라비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연세 중보기도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전 세계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는 수많은 선교사들로 연결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씨는 하나의 불씨로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씨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위에 불 붙는 것들을 다 불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씨 하나가 또 다른 불씨와 불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케임브리지의 유명한 수학자였습니다. 20살 때 세계를 갖다 빛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수학자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20살에 아주 저명하고 기대되는 그 사람이 그거를 다 던져버리고 7년 동안 선교사로 나갑니다. 7년 동안 선교사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저게 웨이스냐, 허비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헨리 마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탐욕에 불타거나 헛된 야망에 불타거나 나 자신을 위해 불타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희생자물이 되신 위대한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불타기를 바란다. 그 헨리 마틴이 그런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중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세계 언어로 신약 전설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꿈을 꾸면서 생각할 우리의 꿈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뭡니까?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의 인생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유되길 원합니다. 속하길 원합니다.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어떤 일을 합니까? 한 불씨가 다른 불씨들을 또 다른 불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나 항상 first penguin, 첫 번째 펭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펭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남극에 가보면은 그 얼음 사이 앞에 물이 나와 있을 때 거기에 보면 펭귄이 좋아하는 청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청어를 보면서 거기서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뛰어들어갔다 그 안에서 범고래라든가 고다미 이걸 잡아먹는 그 바다 사자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동동동동 구르고 있죠. 그러다가 한 펭귄이 점프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펭귄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모두가 같이 청어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그게 첫 번째 펭귄입니다. 첫 번째 펭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은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1마일 경기가 있습니다. 1마일을 뛰는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4분벽에 그걸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깨지는데 5,000년이 걸렸습니다. 로저 베니스터가 그걸 깼습니다. 그 사람이 4분벽을 깨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음 2년 동안 300명이 그 기록을 점점 짧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이 못한다고 우리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남이 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드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까지도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헨리 마틴과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데 나의 야망을 불타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불태우고 싶다.
그렇게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남기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마리아가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그것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길 원하느냐, 이 밤에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한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남는 걸 드린다면은, 그리고 시시한 걸 드린다면은 그거는 나누는 겁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과 희생은 바로 뭡니까? 100%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한테는 그 나드 옥합이 가장 소중한 거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인들의 모든 생애는 말해주노니 우리들도 위대한 삶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주님께 우리를 드리면서 한번 저는 거대한 요청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면서 기대를 하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 그런 걸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CC에서는 전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합니다. 여의도에서 WEC라고 World Evangelization Crusade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 크루세이드를 합니다. 그때 그걸 했을 때 거기에 300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300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어느 하룻밤에 우리 김진곤 목사님이 나오셔서 청년들을 향해서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최소한 하던 일을 관두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최소한 1년을 바칠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우리는 해외여행이란 건 상상도 못했을 때입니다. 해외를 나간다고 하는, 외국을 일본이라도 갔다 오는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나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믿져야 본전 일어나 보자,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헌신을 했을 때 몇 명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10만 명이 일어나서 헌신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온갖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90년대에는 3,000명이 필리핀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저도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그때 신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에 요청이 있어서 싱가포르 가야 됩니까?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1980년에 했던 헌신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헌신이 생각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싱가포르에 갔기 때문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 제 일생에서 싱가포르에 3년이 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을 뽑으라면, 모여있는 3년을 뽑으라면 바로 저는 싱가포르에서 3년을 뽑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마리아같이 뭔지 모르지만 향유를 붓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보니까 그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드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고 우리 입을 통해서 그냥 마음속에 특별히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야베스 같습니다. 저는 야베스를 보면서 항상 그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짧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란 사람이 있는데 가장 존귀를 받는 자다 그러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면은 고통 중에 나왔다. 원래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상심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야베스 이름은 뭡니까? 상심이가 온다, 고난이가 온다. 그게 바로 그 사람 이름이에요. 기죽을 이름이죠.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최고의 의사 앞에 가서 부러진 다리를 내놓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는 안 돼요. 그 다리를 완전히 고쳐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하느냐, 어떻게 요청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이 밤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분 한 분이라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새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주위에서 그냥 보내줘도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열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 밤이 그런 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오신, 어떻게 보면 문화의 가장 충격이 큰 그 문화의 타문화권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 간호사가 되건 의사가 되건 교사가 되건 기업가가 되건 정치가가 되건 법관이 되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 안에서 갖고 있는 모든 꿈들이 바로 어디랑 연결이 돼야 됩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지상명령 성취랑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거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밤에 그 선교사에 대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선교사, 직장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분들, 아까 카자흐에서 부르는 소리, 키르기스탄에서 부르는 소리, 중국에서 부르는 소리 들었습니다. 바로 그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고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름에, 마게도니아의 부름에 응했던 그런 것과 같이 저도 그런 부름에, 그 호소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그것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캠퍼스도 여러분 대단한 필드입니다. 선교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사로, 또 우리와 함께하는 CCC의 우리 협동간사로, 전임간사로 와서 캠퍼스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분들은 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눈만 감지 마시고 편한 대로 무릎을 꿇고 싶으신 분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서야 되는 사람은 서주십시오. 바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포즈로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살아갈 방법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존재인데 너무나 초라하게 살고 있었다면 시간 주님, 이젠 더 이상 초라히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사용하고자 계획하셨고 이끄셨던 존재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살 만한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고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100%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부를 나눈다면, 일부를 드린다면 그것은 100%가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누는 것, 동량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쓰시고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특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름을 받았기에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00%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100%를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두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변화의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기적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와우라고 외쳐야 되고, 아하라고 외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되고, 읍스를 외치면서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충만하겠습니다를 외쳐야 되고, 오 예스를 외치면서 주님 기대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대로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캠퍼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캠퍼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온갖 직업 얻는 것에 1학년부터 거기에 모든 것이 잡혀있고, 인생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인생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스펙에 매달려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그들에게 그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 전함에 도전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간사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부름을 듣습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듣습니다. 그 부름을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저의 인생을 갖다가 수많은 선교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직장으로, 또 여러분 가운데 다른 특별한 것으로 부름을 받은 형제들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레이 커미션 지상명령 선취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야 되고, 또 그곳에 가서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주님을 전하겠다고 헌신하고, 그곳을 통해서 되돌려지는 물질을 우리가 선교의 영역에도 투자하고 나눠주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겠다고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젊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커다란 것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나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합니다. 다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맘에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용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고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다면 이번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고 100% 드려지길 원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것 뜨거움을 경험하길 원하고, 아버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기 있는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헌신할 때 그들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비범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예수를 감동시키는 그런 꿈과 비전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런 일을 할 때 바로 이 세상 역사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불씨가 아버지 던져질 것이고 새로운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호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낙건마다 아버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만나주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왔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서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모두 다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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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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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무엇인가 포로에서 더 이상 자유된 것 이제는 그 자유를 우리가 죄에 쓰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는 우리 귀한 자매들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아버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깨끗함을 살겠다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100%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100%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수행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속한 캠퍼스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캠퍼스의 주인으로 아버지 직장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아버지 승자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국무총리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관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훌륭한 기업가도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선교사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김동현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아버지 거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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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을 넣어요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헌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게 평범하게 죄인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이제 그 사슬을 끊었다는 것,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또 그 일을 주님과 할 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죄 가운데 살았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제 온전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시작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주님의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입니다. 가는 곳마다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캠퍼스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도 선교지를 가면 선교지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국무총리가 나타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장관들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재벌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업가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교육가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슈바이처 같은 그런 훌륭한 의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이팅게일과 같은 간호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페스탈로치 같은 교육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디와 같은 복음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김 목사님과 같은 민족을 깨우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100%를 드리길 원합니다. 단순히 99.9%도 아닙니다. 온전히 다 드리길 원합니다. 생명까지도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역사하실 것이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